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초대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은 1980년대 한국교회 성도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이천성 목사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묻고 다니는데, 먼저 한월산 기도원에 정말로 수천 명의 청중들을 그렇게 앞에서 당당하게 집회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분 하면 방언이 떠오르고 치유가 떠오른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분의 그 걸걸한 그 목소리와 거친 욕도 불사하시는 그런 어투도 떠오른다.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왜 묻고 다니냐면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이천성 목사님 사료화 작업 때문에 몇 분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묻게 되었고, 저 또한 그분의 설교와 그분이 기록한 그분의 일대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즘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더불어서 좋은 복음 설교자였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늘 예수님이 주제였고,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그분의 설교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영적인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이분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 자녀들, 아버지를 먼저 천국을 보내고 어린 그 주의 종들의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들 불러다가 시내의 좋은 호텔에서 밥을 먹이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명으로부터 그런 증언을 듣게 됐습니다. 참 따뜻한 분이다. 그분의 그 거친 모습 이면에 이렇게 따스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 교회 교우들도 성령님에 관해서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으면 한월산 기도원 같은 열광적인 집회 떠올립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유명한 부흥사들, 대부분 쉰 목소리를 가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가 떠오른다.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저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가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이 성령론을 배우면서 성령 하나님은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성령 하나님의 굉장히 넓은 부분, 특별히 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시야 속으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많은 역사,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고통 중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 속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속에 옛날의 정욕이 우리를 자꾸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그래서 그는 고통스럽게 로마서 7장 24절에 고백한 것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믿는 사람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 그 선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소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지독한 이 죄덩어리, 이 지독한 죄의 근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이 해방군으로, 해방사령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시야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시면 함께 사신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그 순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 살고 계십니다. 사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 9절을 계속 읽어보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걸 영어 성경으로는 not under the flesh, 육신 밑에 있지 않고 육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에 있나니 under the spirit, 성령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서 영의 지배를 몰아내시고, 육신의 지배를 몰아내시고 영의 지배 아래 속하도록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9절, 10절, 11절을 읽어보면 성령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라고 나왔다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왔다가, 또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이라고 말했으니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실 때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신유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이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육신의 지배를 몰아내고 정권 교체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죄와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여기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패배하지만 말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소망할 때,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끊어내고 이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맨 처음 시작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생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과 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여기 두 가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계속 나옵니다. 이런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것을 대조라고 그러죠. 이 대조는 늘 격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두 가지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그림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조금 자세히 번역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면 함께 가게 되고 함께 가다 보면 무슨 뜻을 함께 이루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을 좋아하고 결국은 육신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님을 좋아하고 그리고 성령님과 뜻을 같이 이루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단지 think, 생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머릿속만 말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조금 더 넓은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 깊은 생각입니다. 계속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골몰하는 거예요. 몰두하고 전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마음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ASB라는 성경은 thinking이라는 단어보다는 min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육신의 생각, 육신에게 관심을 갖고 육신에게 마음을 쓰는 것들, 그래서 결국 육신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영역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이 로마서 8장은 맨 먼저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역을 생각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980년 12월 12일, 여러분 12.12 사태가 일어났죠. 80년인지 81년인지. 그때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중에 대통령이 된 유명한 전 그리고 노, 이 두 전방에 있어야 될 장군들이 부대를 이끌고 청와대를 탱크를 몰고 청와대를 공격했죠.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와대를 접수함과 동시에 부대 하나를 어디로 보냈습니다. 어딜까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KBS, MBC 이런 데를 장악한 거예요. 청와대만큼 중요한 데가 어디냐? 방송국입니다. 왜? 그래야 언론을 통제하고 백성들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로 여러분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갑니다.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와서 하와에게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말을 던지자마자 하와의 생각이 의심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결국 마음씀 자체가 사탄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남편도 꼬드겨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이 전쟁터의 1번지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이 두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부흥하던 교회에 찬물이 확 끼얹어졌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헌금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와서 아나니아를 꾸짖었던 장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절이에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마음씀이 나옵니다. 이거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런 범죄를 하기 전에 무슨 일부터 생겼냐면 그의 생각이라는 영역, 마음이라는 영역이 사단에게 접수가 되었고, 결국은 그런 죄악된 행동은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전쟁터예요. 생각이 사탄에게 뺏기고 사탄에게 점령당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생각을 지키도록, 생각의 영역에서 이 사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시고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도록, 그리고 생명의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캔터버리 성당에 대주교를 했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읽다가 좀 마음에 감동이 돼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당신의 종교는 당신이 홀로 있을 때 하는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당신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주로 생각하는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종교다. 생각이 종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디로 쏟고 어디로 전념하느냐? 그게 나의 신앙이며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종교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돌아서자마자, 아니 예배 시간 내내 주식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주식이 그 사람의 종교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뭘 먹지? 그리고 여전히 스마트폰 꺼내서 검색하면서 맛집을 검색하고 있다면, 내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음식인 거예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나의 생각이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음란한 것을 할 것인가,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결국은 성적인 쾌락이 나의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좋아하고 전념하는 것, 그게 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주로 생각하는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오도록,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 줄 아세요? 우리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 앞에 서면 1년에 몇 주일씩 금식했어요. 얼마나 기도생활 철저했는지 몰라요.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비신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무덤을 동굴에 쓰고 바위로 막잖아요. 그리고 회를 칠합니다. 겉으로는 미끈해요. 근데 안에서는 시체가 썩고 구더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누구냐? 여러분 좀 부족해 보여도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교회에서는 부족해 보여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돈 생기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 보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님 뜻을 따라가도록 돕는 일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돕고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까요? 이분은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기 두 종류의 생각이 결국 두 종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과가 나와요. 생각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여기도 격렬한 대조가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좋아하고 그리고 육을 만족시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은 무슨 뜻입니까?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무한한 생명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결국은 소위 육신의 몸이 끝나면 지옥 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혹시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한 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일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나옵니다. 원수 중에 대장이 누구냐?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단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고 몰두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대의 일, 마귀와 사단을 기쁘게 하고 결국은 그의 나라를 흥황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수년 전에 어떤 집사님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는 중에 참 가슴 아프지만 한 번쯤은 우리 모두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소위 교회가 분열돼서 결국은 깨어져서 우리 교회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이전 교회를 다닐 때 예배 끝나면 자기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동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누군가를 좀 비난하는 일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주로 비난한 분은 담임 목사입니다. 설교가 어떠니, 그의 태도가 어떠니, 몇 가지를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어느 날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교회는 분열이 됐고 깨어져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떠돌이가 되다가 우리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요즘 이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과거에? 내가 결국은 그리스도인지만은 결국은 마귀의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을 했구나.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구나. 내가 누군가를 씹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날 자라나가지고 온 교회에 전염을 시켰고 결국은 그것이 사단의 이간질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분열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못된 죄성 중에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 결국은 마귀의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간첩질을 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내 형제 등에 칼을 꽂고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생각의 결과가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생명이 옵니다. 생명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예수를 믿는 순간 생기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결과들,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평안입니다. 생명이 오면서 이제 평안이 와요. 평안은 대표적인 축복의 대표입니다. 여러 축복의 대표입니다. 이 평안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 고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면의 부정적인 요소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내면에 부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보다는 내면의 기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나중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그래서 그의 삶이 결국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죽을 몸도, 우리가 죽어가는 몸까지도 성령님은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 때 제자훈련 사역훈련 1년을 마감하는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수료 관중문들을 읽다가 이것을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거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사역훈련은 절대로 받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사역훈련은 숙제도 많고 암송도 해야 되고 늦게까지 또 피곤하고 그리고 또 잘난 사람들과 비교도 되는 것도 싫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광고를 보고 마감 기한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왠지 불편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한 게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분이 사역훈련에 지원서를 썼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불안, 초조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신비한 기쁨이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조원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 함께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깊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함께 배우고 또 어떤 구절은 외우기도 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샘솟는 은혜, 기쁨을 이분이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훈련 기간에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는데 딸아이를 결혼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나 풍족함이 넘치는 가운데 결혼을 시키게 됐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분이 지나간 10여 년 동안 이분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부채의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얼마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신비한 방법으로 부채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굴이 이뻐졌어요. 이전과 다른 얼굴이 됐어요. 정말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이 훈련을 안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이분이 그러한 내면에 들려오는 그런 불편함과 그리고 훈련을 미룸으로써 오는 그런 시간 낭비, 그런 부담감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손해였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선택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름다운 선택, 순종을 하게 하셨고 그 결과 내면의 평안과 기쁨과 여러 경험을, 축복을 경험하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분명한 삶의 결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처음부터 나쁜 생각의 초기부터 생각을 몰아내고 선한 생각을 먹어야 합니다. 선한 생각을 초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잘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구체적으로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만 했는데 벌써 생명이 오고 평안이 온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잘못 먹은 사람, 마음 씀씀이가 죄악적으로 기울어진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의 생각의 초기에 바로 성령께 순종하여 악한 생각을 몰아내고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지배되기를 소원하라고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 친구 엘 목사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가끔 광고판에 살사라진이라는 이렇게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그 사진이 있어요. 임신 한 8개월, 9개월쯤 된 것 같은 그런 배가 툭 튀어나온 한 남자, 그리고 와이셔츠 잔추가 이제 툭 떨어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 그 사진 옆에 살사라진이라는 약이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광고 모델과 매우 닮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갖고 몸이 계속 커져가니까 이게 이제 당뇨, 고혈압, 젊어서부터 이런 문제가 오니 사모님이 출근할 때부터 여보 제발 오늘은 음식을 좀 절제하라고.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음식을 안 먹으려고 절제해요. 나는 오늘 정말로 음식을 줄여서 먹겠다. 밥도 밥만 먹고 결심하고 이제 집을 나가는 거예요. 목사니까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신방하면 여러분 여러 권사님들께서 음식을 내놓으세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이제 좀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방울토마토는 살이 안 쪄요. 이거 하나만 드세요. 그래서 그 순간 방울토마토 하나만 먹는 거예요. 정말 다 먹을 생각 없었습니다. 하나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먹는 그 순간 입맛이 확 살아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머지를 다 먹어치우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친구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근히 동일한 몸매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생각이, 우리가 첫 맛을 들이면, 여러분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허용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의 충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앉아서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지나가는 생각 어쩌겠어요 이거를. 그러나 우리 속에 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착상이라고 하죠. 착상을 하고 그것이 늘어붙어서 계속 생각의 영역이 늘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초기에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몰아낼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부르시면 돼요. 성령님 쫓아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생각아, 나쁜 생각아, 우울한 생각아 떠나가라. 그리고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성령님 제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주님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세요.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와 같은 생각을 몰아내 주시고 여러분 생각에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건강한 생각, 소망의 생각,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제 생각의 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버드 대학의 랭거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 84명의 호텔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이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절반인 84명 중 절반 42명을 비밀리에 불러다가 당신이 지금 이런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이만큼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시트를 하나 이제 15분 동안 갈게 되면은 한 40칼로리가 여러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5분간 진공 청소기를 돌리면 50칼로리가 사라집니다. 방바닥 청소하는데 10분 동안 운동하는 거와 10분 동안 방바닥 청소를 하면 10분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걸 가르쳐 줬대요. 한 달 후가 됐습니다. 그들을 만나봤더니 이들이 살이 많이 빠졌는데 먼저 삼중턱이 사라지고 복부 비만이 배가 들어가고 그리고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비밀을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한 달 후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랭거 교수의 실험 결과 이런 설명을 그가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신나는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피로와 독소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로 중노동이고 욕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피로가 쌓이고 독소가 쌓여서 내 몸을 망가뜨린다는 그러한 일종의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많은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면 어떨까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악한 생각 몰아내고, 음란한 생각 몰아내고, 우울한 생각 몰아내고, 성령님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도 복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새로워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